초창기에는 그 책으로 익혔잖아요. 제가 그 품새를 익히다 보니까 그것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여러 책들을 사가지고 그 품새를 익혔어요. 그리고 그 품새를 연결했습니다. 연결 동작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계속 숙달하니까 동작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몸에 익혀졌습니다. 그래서 대련을 하다 보면은 그 품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방어도 나오고 공격도 나오고 그것이 몸에 완전히 익혀져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연습하는 것,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훈련, 연습을 통해서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예루살렘 그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메시아가 되심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들은 체포되었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섰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고 말합니다. 성전에 서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말하라. 자,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성전에 서서 말했고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의회 앞으로 끌려갔어요.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너희가 이 이름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그 피 흘림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의회가 분열됐습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가 있어요. 가말리엘,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내버려두라. 그들을 나가 있게 하고 그 의회 의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내버려두라.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곧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이것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성립될 것이다. 자칫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때리고 그리고 위협하고 다시는 이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들을 풀어놓아 줍니다. 자,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간들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합법적인 권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세,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 천상천하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고,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특권이라고 해요.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 이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권리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이름 속에 주어진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임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름을 병든 자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병든 사람들에게 사용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든지, 아니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시몬 베드로가 말했었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기 안진뱅이를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집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것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됐던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거나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즉시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쉽게 간과했었어요. 왜요?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는 것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방법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거나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거나 선포했던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 회심을 하죠.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로 보냅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어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 사람이 바울이죠. 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울에게 있어서 위대한 무기였습니다. 전쟁 무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그 무기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손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름은 곧 모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훔쳤다면 그들은 모세에게서 무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지팡이는 전쟁 무기였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그것은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 교회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뺏기고 그리고 성도들은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삼손과 같이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진 삼손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교회는 무기력해졌을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는 존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의 무능함, 보잘것없음, 연약함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문제 앞에 절망하고 절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탄식하고 위기 앞에서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 오늘 선포되는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안에 감싸고 있는 그 강력한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자신의 그 능력이 그 이름 속에 그 이름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마치 우리가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장소와 그리고 시대와 각 세대 속에서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 돈을 벌어주는 그런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쫓아와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틀리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왜 바울이 그것을 금했을까요? 귀신의 증거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귀신의 증거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귀신과 대화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귀신의 증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면 뭐 할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같이 연언하를 할 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내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자, 이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긴 시간을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 귀신에게 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 명령 한마디에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위치를 눌러서 불을 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느 때나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사용할 수 있고 귀신 들린 자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얽혀있고 또 속박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빛과 영광과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한마디의 선포를 통해서 저 많은 귀신 들린 이 소녀는 구출되었습니다. 그 속박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났었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모든 결박이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사슬이 풀어진 것을 간수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을 치면요, 그 죄값을 간수가 받아야 되는. 간수가 뭡니까? 오늘날의 교도관을 말하는 것이죠. 교도관. 교도관이 그것을 보고서 아이고 도망쳤나 보구나. 그래서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자결해야 되겠다. 칼을 뽑아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너를 해하지 말라.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 그때 간수가 놀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간수가 바울 일행을 집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 집안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낮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낮에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귀신에게 속박되어 있는 그 소녀를 구원했어요.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체포되었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사슬이 풀어지면서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낮에는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한 소녀를 자유케 했고 밤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간수와 그에 속한 모든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그러죠. 기도 시간은 줄이고 그 대신에 찬양 시간을 늘린다든지 또는 말씀 읽는 시간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봉사와 섬김의 시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교회는 무능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교회는 무기력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항상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하고 그리고 문제 앞에 눌려서 자기의 그 연약함을 하소연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어느 것보다도 그 교회는 강력할 것입니다. 아멘. 그 누구도 대항해서 이길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슈퍼내추럴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뭘 이용합니까? 돈이 있으면 돼. 우리 교회는 재력이 있어.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 교회에 재력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문제가 와도 끄떡 없어. 왜? 교세가 있으니까. 교세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끄떡 없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있는 이상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사람의 지혜가 예수님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절된 교회예요. 마지막 시대에 변절된 교회. 그리고 무지로 인해서 완전히 속박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너무나 무지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 방법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아. 무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그저 무기력한 증세에 빠져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박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현자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아주 우매한 자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만 소수 남겨놓고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묶어서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림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줄이 손과 발이 결박되어서 머나먼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그림을 통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그 권력과 그 힘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그 모습은 곧 세상의 힘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교회의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배우고 세상의 프로그램을 교회 속에 접목시키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구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속박에서, 죄의 속박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과 더러운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이 있다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더러운 귀신에게 여러분 속박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 사람에게 붙어있는 모든 연약하게 하고 허약하게 하는 모든 질병의 권세에게 내가 명하노니 각 사람에게서 모든 결박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각 사람의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한다. 아멘.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 지어다. 아멘.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각 사람을 속박하고 있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고 정신적인 질환과 또 영적으로 눌림과 또 질병과 압박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었던 더러운 귀신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각 사람에게서 영원히 떠나갈 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0